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사람들은 묻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내가 다닐 만한 교회는 진정 없는 것인가? 이 질문에 성경으로 답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용 교수의 강의를 통해 그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본 주제를 우리가 공부하기 앞서서요, 불필요한 오해부터 버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완벽한 교회는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래로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육신적인 일들이 전혀 없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일어나지 않고 성도들 간에 아무런 갈등도 없는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완벽한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6시간 동안 함께 살펴볼 완벽한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완벽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승인하신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교회, 절대적인 권위로 믿는 교회,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완벽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부터 봐야 되는데,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소위 성전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성전 공사를 한다, 성전 건축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어리석고 무식한 발언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또 흔히들 오해하듯이 로마 가톨릭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2000년 교회에서 어떤 기간에도 그런 로마 가톨릭식의 교회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가짜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를 흉내내는 가짜 교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마귀들의 거처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다. 사탄의 신부인 창녀라고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은 어떻습니까? 사탄의 일꾼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자, 또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Called out assembly라고 그러죠.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인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의 왕국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어두움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어두움에서 불러내셨는데 여기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아니죠.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실 이유가 없죠. 그냥 세상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자,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과 진리를 전해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러내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프리카 난민촌에 가서 죽을 끓여 먹게 해주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육신적인 생명을 어떻게 연장시킬 것이에요? 또 언제까지 그 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몇 끼의 죽으로 한 달, 아니 1년을 살게 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질병, 재난, 교통사고, 암, 에이즈, 코로나 등등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약통과 붕대와 죽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고 먹여주냐 이거예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은 UN, 국제연합이나 국가, 자선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NGO 이런 단체들이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는 않고 뭐 탈북자를 돕는다, 전쟁 난민들 돕는다, 전쟁 고아들 돕는다, 독거노인을 돕는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아, 여기는 교회가 아니구나. 아, 여기는 그냥 자선단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다면 교회 간판을 내려야죠. 아, 우리는 자선단체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야죠. 그게 정직하죠. 또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만 구성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에요. 대주교가 아닙니다. 어떤 황제나 지역교회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쪼개지거나 나눌 수가 없어요. 다리를 하나 뚝 빼보세요. 팔 하나 빼보세요.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거는.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물이에요. 깨질 수 없습니다. 깨지는 순간 그건 죽는 거죠. 그래서 진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유기체의 일부가 어떤 지역이나 특정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조직체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역교회죠. 그런데 지역교회라고 할 때요, 단순한 조직체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조직체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다 하나를 붙이죠. 유기적인 조직체. 유기적인 조직체. 단순한 어떤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조직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회사나 기업과도 다르고 국가와도 다른 것이에요. 또한 조직체에 속한 회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상호 교류를 장려하는 사회단체도 아닙니다. 또 육신의 정력을 만족시키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고 인맥을 넓혀가는 사교의 장도 아닙니다. 클라렌스 라킨, 세례적 진리를 쓴 클라렌스 라킨이 말했듯이 교회는 불신자들의 돈을 모아 가난한 회원들을 돕기 위해 일종의 면죄부나 어떤 상품을 파는 상점도 아닙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고 불우이웃들을 도와주고 독거노인들에게 김치를 담가주고 연탄을 날라주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약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를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세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약교회가 뭐냐 했을 때에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여기에 침례교란 말이 나오죠. 베프티스트, 침례교. 이 용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명칭, 이 명칭이 없으면 반카톨릭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교리적인 표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아 세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침례를 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고 화형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침례교라고 하는 이 표식은, 맵티스라고 하는 이 표식은 이 반카톨릭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에요. 물론 침례는 기본적으로 물침례로서 구원받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거듭남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그 혼이 구원을 받죠.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되죠. 구원받는 거죠. 영원한 지옥과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죠. 그와 동시에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죠. 자,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성령 침례다, 혹은 영적 침례다 그러죠. 이렇게 영적 침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과 교회 회중을 향한 구원의 증거로 물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공개적인 시인과 증거의 표시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하자면 주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성경적 실천이 바울과 실라와 바나바와 디모데 등을 거쳐서 지난 2000년의 교회사에 등장했던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에요. 저도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침례교회였습니다. 믿음 침례교회였어요. 미국의 카버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번역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 땅에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실제로 복음도 전했고요. 물론 저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인데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주일학교 때 이 복음을 전하시는 교사로부터, 성경 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저도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카버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역을 이제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한국에 다른 이제 목사를 세워놓고 간 거죠. 근데 그 목사가 다 망해버린 것이죠. 어쨌든 저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왔을 때에 제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제대로 된 어떤 영적 권위자 밑에서 내가 침례를 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제대로,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원을 믿는 그런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어떻게 해야 내가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마음이 결단했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여름 수련회 때 강가에서 이수호 목사님께서 주재하에 침례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침례교 따지고 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세례를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랬다가 다시 침례를 받았죠. 제 침례 교도들이에요. 침례 교도들이 다른 그룹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교회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물론 그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사람이 간혹 껴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지역교회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합니다.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간섭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간섭 안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운영해야지, 저렇게 운영해야지. 그런 말 일체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장해서 일꾼이 된 그러한 사역자들을 파송하잖아요. 파송한 이후에도요, 우리는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했어? 보고해봐. 이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단 하나 만들어서 같이 모여야지. 이런 것도 안 해요. 우리는 교단이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가 맞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교단이 있습니까? 교단 없잖아요. 각 지역교회, 개교회의 독립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물론 어떤 그 교회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그 길에서 이탈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교제 못하죠. 그거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자, 신약 지역교회는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회중의 의사를 집약시켜서 자치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을 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기에 어떤 사람이나 교단, 총회 이런 기구들이 교회에 간섭하거나 교회 위에 권위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교회에 양무리를 영적 권위로 다스리는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죠. 실제적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 번째, 어떤 종류의 유아 침례나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인들에게 주는 세례도 당연히 인정 안 하죠. 네 번째, 믿는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만인 제사장을 믿습니다. 니콜라파처럼 어떤 특정 부류의 성직자 계급을 둬서 성도들을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요. 그걸 거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계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요, 교단의 규모나 그 교단에 가입된 교회들의 규모와 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거대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면 아주 훌륭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으로 평가합니다.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성경대로 믿느냐? 거기에 모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그러한 교회라면 어느 누구와도 우리는 교제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 또 정동수의 흠정력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일체 교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변질되어 버렸거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로서의 간증을 잃어버린 김경환이라든지 그 아류들과도 우리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김경환은 물론 변개된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낸 짝퉁 성경인 흠정력을 가진 자들은 양무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섬김은 자기 기만이에요. 위선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오염시키고 실족시킬 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 침례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떳떳하고 더 정직한 이름은 이곳 하늘 아래에서 없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나는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아, 저는 성경침례교회 다닙니다. 이 한마디로요, 우리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 나라가 배교해서 그렇죠. 정상적인 대로라면요,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우리가 성경침례교회란 말 딱 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정상이에요. 아, 그렇게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군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들,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고 이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성경침례교회라는 이 말 하나가요, 그냥 다 모든 걸 대변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이 대단한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주 대단한 호칭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침례교회라는 그 회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전에도 믿음침례교회였어요. 하지만 어떤 자부심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바른 성경이 없죠, 바른 지식이 없죠, 바른 실행이 없죠. 그냥 간판만 믿음침례교회. 그 당시에도요, 한국 독립침례회 믿음침례교회였거든요. 간판이 그 회 자체가 독립침례교회를 폄하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어떠한 자부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제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후에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바른 성경이 있죠, 바른 지식이 있죠, 또 바른 실행이 있죠, 거리에 설교하죠, 구령하죠. 우리는 뭐 어떤 일체 어떤 의식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죠. 뭐 돈을 밝히지도 않죠. 돈 내라고 뭐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요도 안 하죠. 헌금 봉투도 뭐 수만 가지의 그런 수십 가지의 헌금 봉투 두지도 않았죠.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울 수 있죠. 진리의 주로 무장할 수 있죠. 어느 하나 뭐 손색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따질 수도 없습니다. 왜 못 따지는지 아십니까?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나라의 교회들의 수준이, 영적인 지식의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뭘 해도 저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판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요.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딱 느끼잖아요. 딱 알잖아요. 내가 그걸 제대로 설명을 못하냐 할지라도 아닌데? 딱 이런 분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른 성경 안에서 바른 진리를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 교회나 출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과 사역만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성경들을 믿는 그 침례교회를 찾아서 출석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다녀야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부모의 믿음에 대부분이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배교하고 나가면 그냥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왜 한글 킹김스를 써야 되는 것이고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다룰 때 그 부분을 무척 강조했어요. 부모의 믿음이 따로 있고 너희들의 믿음은 따로 있다. 부모의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아니라고 항상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잘못돼서 잘못된 믿음을 따라간다. 그럼 너희들은 얘기하라고.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닌데요. 저는 여기가 옳다고 믿는데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걸 강조했었어요. 자, 이것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어떤 신실한 성도가 자기 직장이나 자기 학교나 자기 지인들 데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왜 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이 선을 써야 되는지 스스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또 떨어져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성경 침략에 소수에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하고 내일 배우셔야 돼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자, 그러면 그러한 신약 지역교회, 하나님께서 승인하시고 인정하신 그런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체 15가지를 거기에 제시해놨어요. 첫 번째, 바울의 계시를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보다 우선적인 그리스도인 교리의 기준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 처음 페이지부터 뒷페이지까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만 그 모든 말씀들이 모든 대상에게 다 모든 대상을 위해서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물론 우리는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직접 내가 믿고 실행해야 되는 교리로서는 이 모든 책이 그 교리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히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바로 이 바울 서신이 신약시대의 교리로 주어진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과는 어떤 연계도 같지 않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세상이나 비성경적인 것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타협이 없어요. 도덕적인 성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사역은 절대로 안 합니다. 참된 교회는 정부의 행사나 정부의 정책에 관여하거나 그것을 방해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정부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촛불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태극 집회에 가지 않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가지 않죠. 등록금 투쟁, 노조 시위 그런 거 안 합니다. 반공교육이라고 하시고요. 김문수 지사를 강단에 세우거나 웹툰 작가를 이 강단에 세우는 정동수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 말씀을 전해드릴 이 강단을 왜 김문수 지사에게 여기다 내주냐고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그랬어요.
자,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그런 관련된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의사나 간호사로서 어떤 의료단체를 통해 오지에 가서 무료로 의료활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나서서 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을 하지 않죠. 하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과 무관한 의료활동,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뭐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할 주된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세상 모임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소망,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 교회들은 이런 열망을 찾을 수 없어요. 말은 하죠. 하지만 그들의 교회의 모습과 실천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이런 열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도권 교회와 대학생 선교단체 CCC에서 토탈해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17년 동안. 하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죠. 네 번째, 과학과 교육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용인하지만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과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신뢰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죠. 인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목사들의 말은 안 믿어도 과학자들의 말은 철저하게 믿죠. 최종 권위가 될 만큼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과학인 거예요. 신으로 군림하고 있죠. 미국의 식물학자 루터 버뱅크라는 과학자는요, 과학은 인류의 구세주다 그랬어요. 인류의 구세주. 과학은 인류의 구원자 될 수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것이죠. 과학은 절대로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도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동급이거나 그 위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것이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거는 참된 과학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듯이 과학으로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과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그랬어요. 과학은 정말로 좋고 괜찮은 건데 이 과학 중에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반론이 있을 거야. 그것만 주의해야 돼.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과학 자체를 규정할 때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속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실용적인 가치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과학적 발견이 인간에게 무슨 이익을 주었을 때는 그것이 성경과 상충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과 상충되지 않다면 그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과학적 발견이나 발전이 성경의 권위를 대적하고 성경에 반대되는 것들이었다면 그거는 인류에게 고난을 주고 혼란을 주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과학 그 자체를 가리켜서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든 세속 교육이든 모든 고등교육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의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모든 학교 교실에 인본주의적인 신념과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고 전파하고 있고 또 심지어 실천적인 인본주의자들을 학교에서 양산해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게 싫기 때문에 지금 놀이학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일반 학교든 신학교든 성경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강단을 막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 대신에 인본주의적인 학문과 사상과 철학을 교실 저변에 깔고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서울신학대학교에서는 매번 정기적으로 광고를 내요. 신문 광고를. 내는데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인문학을 배우러 오세요. 서울신학대인데 인문학을 배우러 오세요. 말씀을 배우러 오세요. 이렇게 안 되겠어요. 이것이 사상 신학교의 모습이에요. 철학에 노략도 당했죠. 그래서 신학교 과목 중에 철학이 있어요. 철학. 어떻게 철학을 가르치냐고요. 이게 중세 암흑시대부터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중세 암흑시대에는 철학과 신학을 합치려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콜라 철학이에요. 스콜라 신학이었고. 자, 구원이 없는 교육은 저주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교육, 저주입니다. 성경적 교육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저주받을 인본주의 사상이 군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이러한 과학과 교육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신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거예요. Final authority죠. 최종 권위예요. 최종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실행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를 판단하는 최종 기준을 가리켜서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의 말이라면 모든 걸 다 버리죠. 부모의 말이 최종 권위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말, 또래 친구들. 어떤 사람은 어떤 유명한 학자의 말. 어떤 사람은 어떤 책의 저자.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버리는. 다양하게 자기의 최종 권위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최종 권위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알아왔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비교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요. 여전히 제도권 교회의 그런 습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장이 더뎌요. 더딥니다. 한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빠르게 성장하고 싶다면 과거의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됩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도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것 중에 옳은 게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을 지식이 얕을 때는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은 계속 어떤 진리를 배울 때마다 계속 부딪혀요.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성장이 더디죠. 다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다 버렸어요. 저도 과거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참석해서 그 프린트물도 모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다 사러 모으고. 다 버렸어요. 다 쓰레기였어요, 쓰레기. 그렇게 해야지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 이 종교개혁의 샛별이죠.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죠. 존 위클리프가 말하기를 성경의 모든 어휘가 참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서 내가 다 믿겠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제 말이 성경과 일치하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경에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한다. 그럼 따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왜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말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경을 최종권을 믿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담임 목사니까 옳겠지, 맞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어떤 형태든 유아 세례를 배격합니다.
우리는 물 뿌리는 거 안 해요. 유아 세례, 유아 침례 거부하는 것이죠. 특히나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우리는 철저히 배격하죠. 침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에요. 7번째, 어떤 형태의 종교적 의식이나 성체의 수단으로 구원받는 것을 배격합니다. 당연하죠. 크리스마스도 없고 부활절도 없어요. 묵주도 없고 묵주 기도도 없습니다. 묵주를 돌리면서 하는 로사리오 기도 이런 것도 없어요. 사도신경 안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요, 이 전화가 왔는데 한글 킹제임 성경 정말 좋은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바른 성경 번역해 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이 있습니다. 성경 그 앞표지에 그리고 뒷표지에다가 주기도문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사도신경 넣으시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이것이 이 나라의 교회 수준이라니까요. 마치 그것을 해야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그걸 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단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회로 보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교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환란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되죠.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니케아 공예 때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비롯해서 생긴 것들이 정리되고 정리된 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이 된 거예요. 카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까 침례란 표식, 반카톨릭. 우리는 카톨릭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배 보조기구, 마리아 숭배, 죽은 자들에게 하는 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을 가르치죠. 가짜 교회들은요, 죽기까지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상담 전화를 이렇게 종종 받게 되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막 대뜸 열불을 냅니다,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인간이 구원 확신을 가질 수 있냐고. 죽어봐야 알죠. 그건 하나님이 달려있죠.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네.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기가 부모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안 알려줘요? 꼭 감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죠. 9번째,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공개적인 간증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표적인 것이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이들은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고해성사는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간증은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간증만 간증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간증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간증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를 막 드러내요.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도구죠. 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했다고 했을 때에 그건 난 도구라는 거죠. 네,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간증만 인정하는 것이죠. 10번째, 성경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실행들을 거부하죠. 교육가나 과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인류에게 증오와 이단이 된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고 그들에게 절대로 동화되지 않습니다. 박해와 반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진리를 실행하는 거예요. 11번째,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엄격하게 고수합니다.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2번째, 구령하는 교회죠.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 나라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등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려 하고 있죠. 전도지를 구비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23가지 이상의 전도자가 있잖아요. 그 외에도 전도 소책자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는 복음 전도지 한 장 만들지 못한 교회도 많아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파란색 전도지를 번역해 쓰거나 CCC에서 나온 사형리, 이거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것도 없으면 교회 주보 나눠주죠. 그것도 없으면 화장지, 걷다가 약도 그려진 거 나눠주죠. 13번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서 거듭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합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 상담, 신방 등을 마련하고 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러한 도구로 이런 여러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특히 중요한 것은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죠. 세대적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세대적 진리입니다. 14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영어롭게 드리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보존하고 실행하고 또 배교한 기독교계와 타협하지 않는 모습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14가지를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요, 구령하는 교회, 12번째는 구령하는 교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선교하는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이 3가지를 안 하고 있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한 교회는 존립할 가치가 없어요. 뭐하러 이 땅에 있어요? 교회 간판을 당겨 내려야 됩니다. 반드시 이 3가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구령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선교하는 것이에요.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소홀히하고 있다. 그거는 이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모든 성도가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를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만인 제사장이죠. 자,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어떤 교회의 지도자도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사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뭐 자기를 낳은 육신의 아버지라든지 뭐 영적 아버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랬죠.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제사장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짐승을 잡고 그런 건 아니죠.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게 되면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제물들을 목사들만 드리겠습니까? 신학교 강사들만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가 지니는 것은 영적 권위를 가진 영적인 지위일 뿐이에요. 하지만 목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나 그렇지 않은 성도나 모두가 동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특별한 어떤 목사 그룹만 사제 그룹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평신도, 성직자 이런 말 안 쓰는 것입니다. 그거는 니콜라파예요. 어떤 교권제도, 계급을 나누는 것이죠. 성직자 계급, 평신도 계급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거 다니는 것인 거예요.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말로 번역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권위 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 창세기 4장에서 8장입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뱃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모르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가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발카인을 낳았으니 그는 녹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경청하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청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7배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진실로 라멕은 77배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시 알았으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더라. 셋도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더라. 창세기 5장.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카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알랄레를 낳았고 카이난은 마알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카이난의 모든 날들이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알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알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의 모든 날들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2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무두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두셀라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 모두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펫이라.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으니 땅이 폭력으로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셨는데 보라 그것이 부패되었으니 이는 모든 육체가 땅 위에서 그 행위를 부패시켰음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의 종말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하여 폭력으로 가득 찼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키리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만들되 방주 안에 방제를 만들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것이 내가 만들 방주의 규격이니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며 높이가 30규빗이니라. 방주에다 창문을 만들되 위로부터 1규빗 되는 곳에서 마무리하고 또 방주의 문은 측면에 내고 아래층, 2층, 3층으로 방주를 만들지니라.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로 홍수를 일으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로부터 멸망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에서 너는 각기 둘씩 방주 안으로 가져와서 너와 더불어 생명을 보존케 할지니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라. 새도 그 종류대로 가축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오리니 그것들로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는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게로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에게 양식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그렇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수컷과 암컷 7씩 정결하지 않은 짐승은 수컷과 암컷 2를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수컷과 암컷을 7씩 취하여 온 지면에 그 씨로 살아남게 하라.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모두 행하더라.
물로 인한 홍수가 땅에 있었을 때 노아는 600세라. 홍수의 물들 때문에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셨던 대로더라. 7일 후에 홍수의 물들이 땅에 있었더라.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 그날에 모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으니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의 세 아내들이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땅에 홍수가 40일 동안 있은지라. 물이 불어나서 방주를 띄우니 방주가 땅 위로 들리더라. 물이 널리 퍼져 땅 위에 크게 불어나니 방주가 수면을 떠다니더라. 물이 땅 위에 심히 널리 퍼지니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들이 잠기더라. 물이 15큐빗 높이로 오른지라. 산들이 잠겼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육체가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코로 생명의 호흡을 하던 모든 것은 죽었더라.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이 멸망하였으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라. 이들은 땅에서 멸절되었으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살아남았더라.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서 차고 넘치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모든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지나가게 하시니 물이 줄어들더라.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도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던 비도 그치니 물이 계속해서 땅에서 물러가고 150일이 지난 후에는 물이 줄어들어서 일곱째 달 그 달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지 위에 멈췄더라. 물이 열째 달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열째 달, 즉 그 달의 첫날에 산지의 봉우리들이 보였더라. 40일의 마지막 날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더니 땅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그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어 물이 지면에서 줄어들었는가를 알고자 하더라. 그러나 비둘기가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발로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더라. 그때 그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붙잡아 방주 안으로 자기에게 잡아들이더라. 그가 또 7일을 기다리다가 다시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저녁 때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 입에 물어뜯은 올리브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물이 땅에서 줄어든 줄 알았더라. 또 7일을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에게로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날에 물이 땅에서 마른지라.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둘째 달, 그 달의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서 너와 함께한 모든 육체의 생물들 즉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땅에서 풍성히 생육하고 다산하며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더라. 노아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나가고 모든 짐승과 모든 기어다니는 것들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은 무엇이나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리더라.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는 동안에는 씨 뿌리는 시기와 추수하는 시기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읽기를 마칩니다.